잠언 2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가 끝이 나고 누군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알기 어려운 지혜 있는 자의 새로운 잠언이 새롭게 시작하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두 잠언은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잠언과 지금 나오는 이 새로운 잠언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잠언은 나, 너 이와 같은 1인칭, 2인칭을 잘 쓰지 않는데 22장 17절부터 시작되는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고 할 때 등장하는 지혜로운 자는 1인칭과 2인칭을 즐겨 사용하면서 너는,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지금 나오는 36개, 30개의 이 잠언이 애굽의 잠언의 지어서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고 지혜 있는 자의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질 때에 이 지혜의 말씀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 목적은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지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로운 잠언서의 또 서론과 같은 말씀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잠언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면 반드시 잊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겠죠. 잠언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에도 1장부터 9장까지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길게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 목적이었을 텐데 사모함이 먼저 생겨지지 않으면 모든 잠언은 잔소리지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잠언은 잔소리예요. 자기애가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자기에게 사모함이 없으면 잔소리인 거죠. 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잔소리란 말을 생깁니까? 그것이 그 내용이 나와는 내가 필요로 느끼지 않고 내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잔소리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뒤에 나오는 모든 잠언의 내용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아니하려면 이렇게 서론 내에는 이 잠언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당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니 이 17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거죠. 먼저는 이 지혜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어느 만큼 있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어느 만큼 내가 마음에 두고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방법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방법이 있고 삶의 문제를 풀어갈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건 방법,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니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 입술에 그것을 잊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18절입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 여러분 그렇죠?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고 이것을 내 입술에 늘 함께 두고 살면 아름다워질 것이다. 사는 것이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답고 생각과 그 모든 주변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모두를 기분 좋게 한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지혜가 더 풍성하여지면 여러분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행복하게, 더욱더 기쁘게, 더욱더 의롭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랑 관계없이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나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살아가고 뭐 한 집에 살거나 함께 일하거나 한 교회를 다니거나 그 친구들이나 누구라 하더라도 최소한 나와 함께 있는 그 시간 안에서는 그들을 더욱더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들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들을 더욱더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그들을 더욱더 여러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바 이 지혜가 더욱더 구체적이고 풍성하고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따지고 보면 여러분 돌고 돌아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내 지혜가 지금 부족해서 그런 거죠. 내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 우리는 남 탓하지 아니하고 상황 탓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우리는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가 이렇게 더 풍성해지고 분명하여지고 많아지면 그 목적이 아까 19절 말씀드렸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지혜를 주는 지혜자가 이 지혜를 주는 이 목적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것,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 여러분 간단한 말이고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지만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하고, 어느덧 나를 의지하고 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교만하였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때때로는 여러분 기도를 할 때조차도 나를 의지해서 할 때가 있고, 예배를 할 때에도 내가 할 때가 있고, 그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나고 보니까 어느덧 내가 나를 의지하며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를 돌이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지혜의 말씀을 늘 채워 나아가야 할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너희에게 전해졌다라고 말을 하죠. 20절입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에서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간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너를 위해, 다시 나를 위해 여러분 기록되어진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이후에는 이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1절 읽어보면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는 분명히 되돌아가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에 화답하고 그 말씀에 대답하고 반응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사모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반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있는 것, 응답하는 삶이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잠언서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또 잘 읽고 묵상하여서 차곡차곡 쌓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 우리 속에 잘 쌓여져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꺼내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회답하며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